빌립보서 3장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상가고 행악하는 자를 상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상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제 잘 아시는 많이 묵상하신 말씀이죠. 우리가 솔로몬이 쓴 전도서를 잘 알고 있습니다. 솔로몬을 통해서 왜 하나님께서 전도서를 쓰게 하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아직 다 가지지도 못했고 많은 것을 누리지도 못했는데 솔로몬은 세상 누림의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죠. 요즘 말로 끝판왕이다. 부귀면 부귀, 권세면 권세, 여자면 여자, 세상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누려보고 그리고 나서 느껴진 말, 깨닫게 된 것, 결론을 이제 말씀하셨죠. 헛되다. 그래서 솔로몬의 그 전도서를 보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아직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지만 결국 세상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얻고 누려도 아무 의미가 없구나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똑같이 그와 동일한 그 의미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제시하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는 영역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하나님을 누리는 것. 솔로몬은 세상을 누리는 영역이고요. 바울은 하나님을 얻고 하나님을 누리는 데 있어서는 육체적으로 이 세상적으로는 본인보다 더 앞서는 자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라는 말은 우리는 그렇잖아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가지고 많은 연단을 받고 실패도 겪고 그러다가 이제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바울은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이 의미는 아예 태어나면서부터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아가는 목표가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뭔가를 얻고 누리고 세상에서 출세하고 세상적인 걸 이루고자 하는 것이 바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는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그의 목표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였습니다. 그 의미거든요.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하나님을 얻을 수 있을까? 만날 수 있을까에 대한 모든 방법과 교육과 열심을 다했다라는 거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실제적으로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배웠던 모든 것을 실천함으로 아무 흠이 없을 정도로 완벽하게 살았던 사람이 자기다, 바울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을 할 수 있냐면 저도 그렇고 여기 계신 분들도 신앙의 경륜들이 많으시잖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기도가 부족한가? 기도 모임에도 가고 기도의 방법도 바꿔보고
성경 공부, 제자 훈련, 아니면 뭐 내 마음속에 내적 치유가 좀 부족한가? 그래서 어떤 자기의 과거에 대한 상처들을 좀 치유하는 사역도 해보고, 선교를 뭐 안 했나? 선교를 좀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을 다 해본 거예요. 어디 안에서요? 육체 안에서. 육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면은 나중에 이제 조금 더 말씀을 우리가 보면 알겠지만,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모든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누리고 경험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했는데 그 결론이 뭐냐? 6절에 보면은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했다라는 거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너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라는 거예요. 너무나 바울이 충격을 받은 거죠. 아니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세상 사람들과 나신인으로 구별되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작정하고 자신의 모든 인생을 다 쏟아부었는데 결론이 뭐냐? 그 열심이 교회를 박해하는데 소모가 됐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박해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거예요. 왜 이런 한계점? 바울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바울보다 훨씬 더 지식도 없고 중심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마치 솔로몬이 내가 세상을 다 누려봤는데 다 헛되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일찍부터 선교하면서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고 결심을 했지만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교회를 추구해야 되겠다. 기독교 공동체를 추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정말 성령만을 365일 구하고 아침 저녁으로 모든 성도들이 기도하는 교회로 간 거예요. 그래서 했는데 거기서 발견한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을 추구하고 있었구나.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꿈과 영과 환상과 정말 세상적인 부귀영화 안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을 구하는 모토 안에서 십몇 년을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뭘 보게 됐냐?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구한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또 다른 세상을 추구했구나. 세상은 무엇입니까? 피라미드 구조 안에서 이렇게 사람이 왕이 되는 거잖아요. 사람이 왕이 되고 그 안에서 이 땅에서의 지상 낙원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배당이라는 교회라는 조직 안에서 제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구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세상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직장이나 어떤 세상을 버리고 여기에 들어왔다. 내가 교회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생각했는데 목사 안수도 받고 목사도 됐어요. 근데 이 교회 안에서 또 다른 세상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거기서 서로 비교하는 것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시기 분쟁이 있고 자기 어떤 입지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 도대체 왜 그럴까? 고민하다가 십자가의 그 의미를 이제 어느 순간 하나님이 알게 하셨죠.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뭔가? 알고 보니까 완전히 내가 육신의 몸을 벗는 거더라고요. 마음이 세상을 떠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죽어야 될 게 뭔가? 그렇잖아요. 돈에 대해서 죽지 않으면 내 마음에 돈이 가득 차 있으면 예수님이 들어올 틈이 없잖아요. 나는 돈에 대해서 죽었고 다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내 마음속에 살아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예배당인 거예요. 예배당 조직이 살아있더라고요. 정말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자 하는 그 열심.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고 정말 십자가 말씀만을 전하는 그런 교회를 추구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내 의도와는 상관없이 또 다른 세상, 정말 좁은 세상이죠.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은 넓은 세상이고 예배당이라는 것은 좁은 세상이에요. 세상. 정치판인 거예요. 정치판. 아, 내가 세상을 버린 게 아니구나. 세상을 버린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또 다른 지상 낙원인 또 다른 세상을 추구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저뿐만이 아니었어요. 거기에 있는 한 300명 되는 모든 거의 대부분의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나라를 구한 게 아니라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이름, 성령의 이름, 기도 이런 것들을 다 끌어당겨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이게 뭐냐? 예수님 시대의 유대 사회였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제사장들이요. 성경의 모든 율법들을 다 끌어와가지고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놨던 거예요. 강도의 소굴을. 예수님이 그걸 보고 분노하시죠. 하나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 제가 그걸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제대로 해야 되겠다. 결심을 했죠. 그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나름대로 다 버렸는데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바로 아무 교회다. 이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이제 속칭으로 베델이라 했어요. 베델. 교회 이름을 베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을 마음에서 버려야 됩니다. 담임 목사님한테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때 부사역장이니까. 목사님은 지금 하나님이 이 목사님이 개척한 이 교회를 30년 동안 한 교회를 지금 버리고 선교사로 가라고 하면 바로 가시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목사님이 갑자기 엄청 당황스러운 눈빛으로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 거예요. 본인도 이 예배당이란 이곳이 이렇게 형제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라라고 철떡같이 믿고 그거를 마음에 다 담아놨던 거예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그것조차도 우리가 못 박아버려야 돼요. 그걸 버리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우리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어마어마한 우상이었던 거예요. 그걸 발견하고 도전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대답을 못 하세요. 십자가 복음, 십자가에서 죽는 것이 뭔가? 정말 출애굽이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내 몸이 거하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가정, 예배당, 직장, 친구 관계, 내 몸이 실제로 죽은 것 같이 내 마음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다. 그렇게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에 뭐가 포함되어 있었습니까? 이전에 직장을 떠나야 된다, 가정을 떠나야 된다 할 때는 아무런 핍박이 없었고 은혜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예배당을 떠나야 된다니까 그때부터 제가 역적이 돼버렸어요. 미혹하는 자라고 하고 나중에는 거의 쫓겨나듯이 된 거예요. 근데 저는요, 안전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왜 목회를 하는가? 날마다 목회에 대해서 죽는 것이 목회자의 의무고, 그렇잖아요. 부모의 의무는 자녀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사는 거잖아요. 우리가 날마다 직장에 대해서 죽어야 되는,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직장 생활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교회라는 이런 모임으로 모였을 때 이 교회에서 내가 얻고자 하는 마음, 형제들을 통해서 받고자 하는 것, 바라는 것, 목사님들이 성도에 대해서 바라는 모든 마음이 십자가에서 죽어야만이 그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수가 있는데 전부 기대하고 바라고 요구하고 하는 모든 상황에서는요, 그냥 세상인 거예요, 세상. 그걸 이야기를 했는데 정말 핍박이 오더라고요. 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가? 그 시대의 유대교, 지금은 유대교지만 그때는 하나님의 교회죠, 사실은. 구약의 교회입니다. 기득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을 향해서 아,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핍박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똑같더라는 거예요. 제가 기존의 어떤 예배당 조직을 비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있는 분들이 많아요. 정말 신실하게. 근데 사도 바울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미는 육체를 신뢰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의 거처를 우리 육신의 몸에 두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거처를 우리 몸으로 사는 이 세상의 마음을 두면 안 된다라는 거죠. 출애굽하라는 거예요. 출애굽. 애굽이라는 것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기까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30년이 걸렸어요. 전 처음에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왜 그렇게 하나님이 비정하시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게 하셨나 했는데 깨닫고 보니까, 경험하고 보니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가지는 것이 기적이에요, 사실. 우리로 말하면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 내 마음이 세상을 빠져나가야 되겠다. 내 마음이 육체를 떠나야 되겠다. 똑같은 말이거든요. 육체로, 몸으로 세상을 사니까. 내가 아버지로 삽니다. 근데 아버지로서의 삶을 내가 끝내야 되겠다. 이 말이에요. 남편으로 삽니다. 이젠 나는 남편으로서의 나는 없다. 나는 십자가에 죽어버렸다. 목회자나 장로입니다. 목회자나 장로의 직분을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렸다. 그게 하나하나가 다 세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솔로몬처럼 이 세상에는 헛되고 헛된 것밖에 없다. 소망이 없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유일한 길은 광야로 나가서 애굽을 벗어나서 광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결심을 하게 하시기까지 하나님이 어떤 열심으로 400년이 넘는 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을 연단하신 거예요.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뭐가 없어졌겠습니까? 애굽에서의 모든 기대치가 다 없어진 거예요. 재산을 늘려야 되겠다. 뭐 성공해야 되겠다. 애굽에서의 신분, 권세, 부귀영화, 할아버지도 노예고 나도 노예고 내 자녀들도 노예로 사는데 아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도 없고 과거도 없고 애굽에서는 어떤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완전히 들어가서 정말 애굽을 벗어나는 것 외에는 답이 없다라는 그런 결심이 서기까지가 몇 년이 걸렸습니까? 430년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다 버리고 또 버리고 또 버렸는데 마지막 버리지 못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 부분조차도 이 땅에서의 어떤 그런 부분조차도 내가 버리는 데까지 저 나름대로의 한 30년이 걸린 것 같아요. 3, 40년이 걸린 것 같아요. 저도. 그러면 어디서 만나느냐? 정말 세상 바깥에 광야에서 만나는데요.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납니다. 교제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세상을 떠나야 되겠다라는 결심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가 않아요. 신약적으로 말하면 정말 세상에 대해서 예수님과 함께 마음이 죽어야 되겠다. 떠난다라는 게 육신이 죽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정말 세상 어디에도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어떤 것에도 내가 마음을 두지 않고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가진 분들이 많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십자가 복음을 이렇게 나누는 가운데서도 그래요. 정말 내가 병이 들었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망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는 그 상황에서 내가 벗어나고 싶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막 붙잡다가 이제 형편이 펴지고 건강이 회복되면은요, 또 세상에 대해서 미련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근데 건강도 괜찮고 물질적인 것도 살만한데도 세상에 대해서 내가 미련이 없이 떠나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정말 드물다. 저 자신도 그래요, 사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내가 육체를 가지고 있는 이상에는 끊임없이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이 본능을 내가 버릴 수가 없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제 제가 너무 길어지면 안 되니까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스도를 얻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리스도를 못 얻고 있는 사람이냐? 여기서 얻는다라는 의미는요, 이런 것 같아요. 공생애 때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도 예수님과 같이 밥을 먹고 만나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한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런 경험을 다 했죠. 거듭남의 경험도 하고 은사도 경험하고 많은 걸 경험했어요. 근데 오늘 말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럼 공생애 때 예수님과의 교제와 만남과 그런 사랑들은 여기서 말한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표현은 아니에요. 이 얻는다라는 것은 정말 그리스도와의 하나됨과 온전한 연합을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부름을 받은 사람은 많은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고 했잖아요. 부름 받은 사람은 공생애 때 예수님과의 만남이라고 표현해도 됩니다. 예수님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만나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느꼈고 주님의 많은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부름받았다라는 거예요. 택함받았다라는 것은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표현과 같다라고 보는 거예요. 택함받았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준비되었다라는 거죠. 주님과의 온전한 연합 속에 들어갔다라는 거죠. 어떻게 들어갑니까?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셔가지고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출세상을 시키는 거죠. 완전히 마음이 세상을 떠나게 해요. 세상에 대해서 죽게 만들어서 오직 그리스도를 얻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고 나서 그리스도를 얻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지 않아도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배설물로 다 여기지 않아도 주님의 사랑을 내가 느낍니다.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지만 사도 바울께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려면 모든 것을 잃어버려야만 가능합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겨야만이 가능합니다. 그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게 하루하루 되는 거야. 오늘 하루 잃어버렸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또 마음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잃어버려야 되고 오늘 배설물로 여겨도 내일은 보화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럼 내일 또 배설물로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매 순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이 삶이 계속 지속되는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계속 얻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얻어진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된다. 세상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거예요. 나는 누구의 아버지도 아니고 누구의 남편도 아니고 나는 목사도 아니고 나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으로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 삶을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예수님을 얻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통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이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부활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얻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합니까? 12절에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이미 다 얻었다고 말을 안 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다 얻었다. 나는 이미 다 이루었다. 세상을 다 버렸고 예수님을 다 가졌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혔다. 나는 십자가에 잡혔어. 예수님께 나는 붙잡혀가지고 끊임없이 나는 세상과 싸우고 있고 지금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과정에 있고 예수님을 얻는 과정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달려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 형제들아,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잃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이 뭘까요? 택함입니다. 택함.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나처럼 이렇게 같이 달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벗어나서 홍해를 건널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뒤따라오던 애굽의 말과 병거가 전부 수장되어 버립니다. 완전히 다 멸절돼 버리죠. 우리가 애굽의 말과 병거가 상징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빼앗아가고 우리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세상 권세를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되고 성공을 해도 여전히 애굽의 말과 병거 아래 있는 거예요. 근데 언제 세상의 권세에서 벗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을 얻지 못하게 하는 마귀의 그 괴력에서 언제 벗어납니까? 홍해를 건널 때, 세상을 떠날 때라는 거예요. 육체를 신뢰하지 않을 때, 내 마음이 육체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짜 몸으로 받아들일 때, 내 마음의 거처가 그리스도가 될 때, 그때 많이 애굽의 말과 병거가 수장되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을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찾아보고 마치겠는데요. 골로새서 1장 13절. 사도 바울께서 만난 그리스도. 도대체 사도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어떤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날마다 세상을 잃어버리는가? 사도 바울이 만난 예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여러분이 이미 아는 말씀이지만 1장 1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예수님이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골로새서 2장 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 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냐면 자신의 육의 몸을 벗지 않으면, 마음이 육의 몸을 벗지 않으면 아무리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아무리 내가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려고 해도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망의 몸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육의 몸을 벗지 않으면 내가 몸 안에 갇혀 있잖아요. 내 마음이 세상 안에 갇혀 있잖아요. 애굽 안에 갇혀 있어요.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고 싶고 이 세상에서 뭔가를 하고 싶어요. 애굽에 갇혀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이 하늘에 계신 하늘 보좌에 계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들어가지 않고 이 세상 안에 마음이 머물러 있어요. 내 육체 안에 마음이 있어요. 내가 누구의 부모로서 누구의 친구로서 내가 살고 있어요. 그 세상에 갇혀 있는 상태예요. 몸 안에 갇혀 있어요. 이 상태에서는요,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열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의 발끝도 못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는 내가 아무리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주님을 위해서 24시간을 기도를 해도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다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밖에 못해요. 바울이 그걸 깨달았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때부터 어떤 일에 매진하냐면 육의 몸을 벗는 것에만 집중을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참여하는 것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만 보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느냐, 마음이. 세상에 있느냐만 보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이라도 세상에 있고 세상에서 뭘 이루고 싶거나 사람을 향해서 바라는 마음이 생기면 나는 그리스도를 얻을 수 없다라는 그 결론 속에 들어가 버린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진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육의 몸을 벗지 않으면, 세상을 벗어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 외에는 없다. 이게 정말 지식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심장으로 체감이 되어지십니까? 저도 100% 체감이 안 돼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인정은 돼요. 또 체감이 부분적으로 돼요. 100% 된다면 저도 바울처럼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매 순간마다 작정할 건데 그렇게 못 사는 걸 보니까 아직까지는 뭔가 내가 더 뭘 하면은 주님을 위해 살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착각 속에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 모습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는 겁니다. 같이 바울을 본받자고, 같이 주님을 얻자고, 그리스도를 같이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같이 얻고 정말 오늘 이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의 모든 말씀이 다른 사람의 말씀이 아니라 나의 말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여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빌어드립니다.